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혹시 있으세요? 요즘에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야기되는 건데요. 우리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많이들 얘기합니다. 세상 방법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유산을 남기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복을 받고 또 우리 자녀, 우리 자손에게도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또 묵상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한 번 더 나눌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새번역 버전으로 나눌게요.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아멘.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제껏 살아오면서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것과 그들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넉넉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보면 또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눕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우리 신혜라 배우가 쓴 책입니다. 우리 신혜라님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 어려운 친구들을 많이 돕게 하는 그런 또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신혜라님인데요.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모두 모아서 첫 번째 책이 나왔는데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같이 볼 글의 제목은요, 내 자녀가 복을 확실하게 받게 하는 방법. 때로는 외롭고 쓸쓸했던 유년기가 상처가 아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엄마의 사랑 덕분이다. 모든 결핍을 채우고도 남는 엄마의 변함없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며 오빠와 나는 건강하게 자라났다. 엄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아 있다. 엄마는 우리 남매에게 사랑 표현과 스킨십을 정말 많이 해 주셨다. 나를 보고 아유 이뻐 라며 꼭 끌어안던 엄마의 행복한 표정이 지금도 떠오른다. 엄마의 품에 안긴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양쪽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질적으로는 충분했다. 난 엄마를 정말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하니까 엄마의 작은 단점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엄마에게 면박을 주거나 말다툼을 할 때가 많았다. 그렇게 애증의 관계로 지내던 어느 날 엄마가 암 선고를 받았다. 엄마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왜 엄마가 돌아가셔야 하지? 운전하다 신호등에게 묻고 걷다가 구름에 대고 묻고 정원에서 봄꽃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엄마의 야윈 등을 보며 물었고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다. 주님, 왜 엄마를 데려가려 하세요? 저 엄마 없이 못 살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엄마는 1999년
정민이가 돌을 맞이할 즈음 위암 3기 판정을 받았다. 당시 엄마는 56살이었다. 나는 돌잔치를 취소하고 매일 혼자 울었다. 엄마는 위암 수술을 받았지만 항암은 거부했다. 평생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기에 스스로 암에 관한 책을 읽어보고 본인에게 맞는 자연 치유를 택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엄마는 마르긴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냈다. 가족들이 엄마가 완치된 줄 알고 완전히 마음을 놓을 만큼. 그런데 발병 후 정확히 5년이 지난 어느 날 며칠 만에 본 엄마의 눈과 얼굴이 누렇게 변해 있었다. 급하게 간 병원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했다. 암이 재발했고 전이 됐다고. 2,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엄마는 약 15개월을 버티다 2004년 8월 20일 하나님 품에 안겼다. 마지막 몇 개월은 적막한 슬픔과 숨 막히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엄마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물로 입만 축이고 오로지 링거로만 영양을 공급받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늘 맛있는 걸 권했다. 식사 때가 되어 숨어서 요기하려는 가족에게 괜찮아, 엄마 앞에서 만나게 먹어. 그래야 엄마가 행복하지 라고 했다. 나였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아무런 음식도 먹을 수 없고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가는 자신보다 곁에 있는 가족을 더 신경 쓰고 배려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그럴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엄마는 그랬다. 소천하기 며칠 전 엄마는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온몸에 퍼진 암의 통증을 더 이상 집에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엄마에게 병원에서는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원하는지 물었고 엄마는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 의사는 엄마에게 의식을 잃게 되니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고 했다. 동훈아, 정말 고맙다. 엄마는 끝까지 병상을 지킨 오빠에게 말했다. 그리고 내게도 말했다. 에라야, 끝까지 내 옆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 그리고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밤마다 스스로 죽고 싶을 만큼 너무 아팠지만 너희를 생각하며 버텼어. 그게 엄마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우리 아이들,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너희는 정말 좋은 아들, 딸이야. 엄마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의식을 놓았다. 그리고 며칠 뒤 하늘나라로 떠났다. 그랬다. 엄마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1년이 넘도록 버텨주셨기에 온 가족이 엄마를 보살피고 떠나보낼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우리는 틈날 때마다 서로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사랑을 표현했고 대화하며 이별을 준비했다. 엄마는 고통을 감내하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떠났다. 엄마는 생전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라는 찬양을 자주 읊조렸다. 엄마는 길가에 핀 장미꽃 한 송이에도 감사했다. 병상에서도 이 찬양을 들으며 감사를 멈추지 않았다. 콧줄을 끼고 아무것도 못 먹어 체중이 30kg이 되었는데도 쉰 목소리로 찬송했다. 엄마에게는 매 순간이 절실한 감사였다. 왜 착하디 착한 우리의 엄마가 이렇게 일찍 돌아가셔야 했나요? 엄마가 하나님께 간지 20년이 되어간다. 그때는 몰랐던 내 물음의 답을 여전히 알아가는 중이다. 사실 엄마가 떠나고 내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가득했다. 물론 엄마를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수시로 눈물 짓곤 했지만 내면 깊은 곳은 평안했다. 엄마 이야기를 쓰는 지금도 눈물이 난다. 너무 보고 싶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엄마를 데려가셨다고 믿기에 감사하다. 이 감사는 엄마가 물려준 귀한 유산이다. 올해 나는 엄마가 위암 선고를 받을 때와 같은 나이가 되었다.
종종 나는 엄마의 삶과 내 삶을 이어 생각해 본다. 엄마의 인생처럼 나에게도 앞으로 6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려본다. 엄마, 도련님, 그리고 최근에 아버님까지 소중한 사람들을 먼저 보낸 경험은 몸서리쳐지는 아픔이고 사무치는 그리움이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동시에 깊은 감사이기도 하다. 하루하루가 누구에게나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고 싶은 그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천국 소망이 나에게는 확실히 생겼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새 삶의 시작이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두렵던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 그것이 아무 이유 없이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기적이자 은혜이자 가장 큰 감사이다. 아멘. 저도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니 고 배정희 권사님은 만 5년 지난 것 같아요. 그때 소천하셨는데 저도 어머님을 생각하면 저에게는 너무나도 참 따뜻한 엄마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은 없어요. 맨날 엄마라고 했죠.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형들은 젊었을 때 다 독립을 했지만 저는 결혼하고 독립하면서 같은 아파트 라인에 있었어요. 저희 이제 아버님, 어머님을 저희가 모셔야 됐기 때문에 한 집에서 있기는 좀 그랬고 저희 부모님은 같은 라인에 1, 2라인에 5층에 사셨고 저희는 11층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내복 입고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야 할아버지 가서 오늘 밥 먹자 해서 또 내려갔다가 그 아파트에서 다 알아요. 다 너무 부러워하고 보기 좋다라고도 하셨고 그렇게 이제 어머니랑 거의 50여 년을 같이 살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루 3번 새벽에 서재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낮에 기도하시고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혼자서 항상 기도의 중보자였고 기도의 용사였고요. 그리고 시인이시기도 하셨어요. 정식으로 시인으로 등단도 하셨고 저희 규장에서 10권이 넘는 시도 출간하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어릴 때의 기억은 주위에 많은 분들을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아파트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분들, 또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맨날 뭐 명절 때나 되면은 꼭 선물을 사 드리세요. 그 왜 그렇게 하세요? 했더니 그냥 웃으시면서 항상 그분들한테 마음을 나눠 주셨어요. 또 그분들 아프면 병문안도 가시고 어려운 분들 많이 또 이렇게 뒤로 돕기도 했고 교회를 세우는 게 소원이셨어요. 그래서 선교지 때 벌써 한 20년 됐나요? 그때 중국에 한 교회 세우려면은 그때 당시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또 헌금하시기도 해서 몇 교회를 세우셨던, 물론 거기에다 뭐 이름을 남기진 않으셨지만 굉장히 그거를 뿌듯해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도 또 사랑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뒤에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돈이 있으면 항상 새 돈을, 옛날 분들 그러시잖아요. 새 돈을 이렇게 빼놓으세요. 주일날 헌금하시려고. 항상 주님께 대한 진심을 드렸던 어머니로 기억하고 있고요. 또 저희 여씨 집안에 홀로 파견된 선교사셨어요. 아마 시집 오셨을 때 저희 그 시댁 쪽이죠. 이쪽에 복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저희 아버님 영훈학 장로님도 그때는 불신자였을 때였죠. 혼자서 외로이 믿음을 지켰고 복음의 씨를 뿌렸죠. 근데 굉장히 핍박이 심했어요. 뭐 예전에 그렇잖아요. 제사 지내고 가문의 전통을 중요시했던 그 가문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맨날 지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 신혼 때서부터 제사 지내면은 시댁에 안 갔어요. 참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욕을 먹어도 안 가시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릴 때는 제사 거기에 저희를 안 보내셨어요. 또 거기 가면 절해야 되고 제사밥 먹어야 된다고 절대 안 가셔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한테 많이 비난도 받으시고 욕도 받으시고 집안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다 망한다. 뭐 이런 정통적인 얘기가 있었죠. 그 얘기를 들으셔도 그냥 꿋꿋하셨어요.
주님에 관련된 일을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셨고, 저희 아버님이 또 집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으셔서 아버님이 예수를 믿으시니까 뭐 큰 집 작은 집도 다 전도하셨고 또 다 교회들 출석하게 되었죠. 그래서 친가 쪽에는 목사님들이 또 몇 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항상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딴 사람 전도 안 해도 된다. 너희 아버지 전도한 것만으로도 자기는 몇백만 명을 전도한 거다. 왜냐하면 여운학 장로님, 저희 아버님이 이슬비 전도 편지를 만들어서 많은 전도하는데 동기부여를 했고 전도의 도구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한 사람을 전도한 거기 때문에 나는 한 명 전도한 것이 수만 명을 전도한 거다라고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지만 또 아픔도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많이 어머니한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던 일이 있으셨어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그 어머니에게 누군가가 쌍욕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화평을 위해서 그것을 본인이 받으셨더라고요. 어릴 때 받지만 굉장히 저도 흥분이 되고 그랬지만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만 쏟아내시더라고요. 항상 옆에서 들었죠. 저희 그때 2층 집 옆에 기도방이 있었었는데 거기서 맨날 들려오는 울음, 부르짖음이 그거에 대한, 그 아픔에 대한 고통에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한 기도였었던 것 같아요. 또 용서를 위한 기도였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저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하려고 하셨고 몸부림을 치셨죠. 그 모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로 힘드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상흔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사랑으로 덮으시더라고요. 용서하시고 기도로 푸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마도 어머니가 그 천국에 가셨을 때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았던 게 있다면 이게 아닌가 생각을, 저 혼자 생각을 해요. 뭐 많은 좋은 일, 교회도 세우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많이 했지만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해 줬던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하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야, 나는 잘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와, 나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부모님을 뒀기 때문에 나는 잘 살겠다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 끝이지 않죠. 저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에서 내려온 유산 플러스 열심히 또 쌓고 있는 그 유산이 또 자녀들한테 흘러가니까 더 큰 축복의 유산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근데 그 중에 최고의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마중 식구들 중에서 그러실 수 있어요. 나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없다.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믿음의 1세대였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집안이든 가문이든 믿음의 1세대는 누군가 나타나야 됩니다. 만약에 그 믿음의 1세대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마중 식구라면 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보혈로 덮고 이제 여러분이 믿음의 1세대가 돼서 믿음의 유산을 이제 만들어 나가시면 되잖아요. 자녀가 잘 된다면 지금의 고생이 뭐가 고생이 되겠습니까? 기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가문이 있었다면 더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이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은 그 의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들이 먹지 못하고 또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그 모습을 보며 그의 자손들에게 그들이 받을 복들을 또한 그 자손들에게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그 많은 복이 있지만 우리의 최고의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흘려보내고 그분을 전달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마중 식구들 가운데 믿음의 1세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믿음의 1세대들 많이 힘듭니다. 그런 믿음의 1세대들은 많은 것들을 끊어내야 되고 또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척자들이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 자손들은 이제 믿음의 가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그 가문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믿음의 근원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우리 주마중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가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참부모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아버지를 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쉽게 뭔가 일들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실지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오늘도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